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오늘 마침 찬양이 함께 나눌 오늘 내용하고 많이 부합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아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고 그죠? 이런 내용이잖아요. 참 근데 이제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민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유익들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이 없고 너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상 받는 그런 세상적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나 모든 만물에 또 우리 안에 속성, 우리 마음 안에 늘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많이 감동하고 또 소망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감각과 그런 정도의 교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온전히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찬양대로 삶이 완전히 명백하게 전환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의 바뀜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주제가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단이 유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끝까지 이길 수 없는 자가 그 사단이고 사단을 허용해서 우리가 처절함을 맛보게 되고 실패하고 어리석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할 때에 왜 사단을 두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서 지향성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하지 않아 보고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파괴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디로 갈 줄도 모르지만 가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한 곳에 멈추고 정지하고 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일 뿐이고 우리는 육신이 주제가 아니고 잠깐 주어진 시간에 불과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또 은혜가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화와 모든 교감과 모든 동행과 연합 가운데서 얻어지는 하늘의 모든 영향력에 대한 그런 감동과 그리고 순종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전환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옛사람이라고 하는 익숙한 주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도 알죠.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옛, 이것은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주 이전에 아주 오랫동안 이런 뜻이에요. 결국 언제죠? 에덴이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장, 자기 경영의 삶을 사단의 미혹으로 걷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종노릇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옛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죽음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보통 보면 그냥 간과할 수 있는데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흐름의 일반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절차를 거치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라고 하는 죄의 형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선택 가운데에서 이전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더 이상은 자기 경영의 길에서 사단과 야합했던 모든 원리로부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잘라버리는 산제사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려고 모든 실질적인 십자가의 형벌은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삶이 죽었다는 뜻이지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입니다. 대신에 이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공유된 사람의 그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드물고 또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를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다루지 않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봐도 아무도 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걸 다룬다고 해도 어떤 습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부분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좀 호전시키고 개선시키고 고치는 정도로 해서 옛날 살던 옛사람의 방식이 조금 선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옛사람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만두어야 하고 집어 던져야 하고 잘라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산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전의 삶을 부정하고 청산하는, 즉 사단과의 관계를 생명력이 없도록 철저히 자르는 것을 말하죠. 그게 옛사람의 죽음인데,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형벌과 대가, 또 세상에 야합되어 있는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회복시키거나 무산시켜 주셨어요. 완불하심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습관대로 나는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과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의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새 생명의 원리라고 또 정리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봐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하여 자기 경영, 사단의 부추김, 또 세상적인 것, 욕망, 갈망, 소원하는 것, 이런 원리로 살던 죄의 몸, 인생, 이 몸이 멸해서 그런 모든 원리들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떤 인생도 사단 앞에 종노릇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사단과 연계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선해 보이고 그것이 만약에 좀 별로 돌출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영혼이 중립되어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거기서 출발했고 이런 폐역에서부터 우리는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실수하면서 배우거든요. 안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로로 사단에게 종속되었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잔재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너무 오래돼서 대강 아니 많이 잘 알아요. 그 성향들을. 그래서 한 사람씩 모시고 와서 이 사람이 옛사람에서 설명하라면 전 쭉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성향들을 알아요. 그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람이도 제가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람이의 마음의 영의 소망이 어떤 걸까죠? 옛사람의 모양새가 어떤 걸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이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편견이라는 게 없다는 게 그 간단한 성격이 아니라 판단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데 이렇게 편중되거나 혹은 내가 판단 주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무튼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들의 경험을 많이 해서 그나마 제가 하도 정에 쪼여서 좀 모난 데가 많이 없어진 편인 거예요. 그래도 인간인지라 성향이 아직 뭐 이렇게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순간순간을 좀 조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까봐, 내가 새치기처럼 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주도할까봐, 그렇게 내가 주도하고 내가 홀로 여기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거든요. 주님 없음, 이것이 의가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려면 스스로가 주인이 된 걸 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주어도 돌이킬 의지가 없거나 또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권면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든 것뿐이죠. 그러니까 살려보려고 또 어느 때는 강하게도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아마 저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한 사람도 역사상 기네스북에 아마 조금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AI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미가엘에 처음 와서 청년들에게 딱 얘기하면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딱 알아듣고 끝날 줄 알았어요, 내 역할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축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내가 아주 너무 명료하고 간단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러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죠? 뭐 그냥 소출 없는 농사를 참 오래 짓고 있는 듯하게 또 1년이 가면 또 해야 되고 또 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견고할 수가 있을까? 내면적인 문제들이 그래요. 이게 저도 이렇게 20년 넘게 25년 해보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독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사랑하는 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한 그때의 그 정말 아름다운
정말 기이하고도 정말 놀라운 그런 마음과 그런 관계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회방의 복합적인 이 장애는요 엄청나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아무튼 변화무쌍하고 순간에 이 생각을 지우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이미 주인되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내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방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을 계속 나눔도 하고 훈련도 하고 콘서트 훈련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계속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제일 많이 다뤘던 게 옛사람과 새사람일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아직도 경계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한 그러니까 걸어보지도 않은 여행객 같은 느낌 저는 여겨주는데 효력은 없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위안은 있어요. 씨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씨를 심었다고 그 다음날 싹이 나진 않는 거죠. 어떤 싹은 1년 걸리고 어떤 싹은 25년 걸리고 어떤 싹은 3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저도 그나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지독하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집요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그 악한 시도들은 정말 그럴수록 좋은 것으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 청년들도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사안 하나 딱 가지고 판단을 내가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어떤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옳아 보이는 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순환되는 이 동력이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단 하나의 판단을 요구하는 어떤 생각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옳아 보이는 생각 하나 받아들여서 내가 그 생각을 순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워버려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나 그럴 어떤 기대를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생각에 휘말려 버리는 그런 유형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홀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게감이 무거운 것 같아요. 보람이도 약간 그런 쪽이죠. 우리 희선이도 엄청 그런 영적인 저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올라가 봐. 무게 네가 지금 어떤 이런 생각의 무게를 좀 잴 수 있는 여러분 왜 생각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말씀을 생각에 두겠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생각하는데 사랑을 생각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아직도 상황을 내가 생각하는 자기 경영적 이 동력에 아직도 소모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옛사람으로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회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옛사람 이걸 나쁘다가 아니라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사람 저는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꽃들이 곧 이렇게 팍 피지 않을까 싶어요. 어색한 침묵이. 청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제가 놀라요. 마음과 생각의 깨끗함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영적인 건강한 터전들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교회지 우리는 스스로 서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서로 판단을 하지 말자고요. 서로 똑같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들 많이 좋아졌지만 과연 씻어도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예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죽을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생명의 싹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중요해요. 네 아이 내 아이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정말 그런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라도, 나는 비록 망가졌지만, 그렇죠? 나를 통해서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주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걸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보게 되지 않겠어요? 옛사람은 우리들끼리도 그렇고, 텔레비전을 보면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건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별로 하면 안 좋으니까 구태여 하진 않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데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런 생각을 말할까? 누군 짤짤이 이런 얘기도 할 정도고, 서로 편들고 편중되고 국민이 아니라 본분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보면 다 욕심들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 다 사실은 세상적인 거고 욕심 때문이고, 옛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 누구나 할 것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옛사람의 죽음,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죽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처음이지만 우리에게서 누가 손 들고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죽음을 이룰 수 있을까? 배 교수 얘기해 볼 테야? 여러분들은 다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이 곤란해서 모호해서 그럴 뿐이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성립시킨다는 것은 순간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영역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여기서 해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순간마다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기대하고, 이런 상황이 왜 있는지,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너무 이거 이상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소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주지 말고, 주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알게 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주께서 하라 하시면 기쁘게 순종하길 원하니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옛사람의 죽음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옛사람이 영향력이 중단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또 주님의 기뻐하심의 다스림이 내 눈앞에서 내 마음은 물론이고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무력화되는 거지, 이쪽을 어떻게 대결을 하고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 시험이 생각이 오면 이렇게 물러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사단을 이렇게 물리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일이죠. 빛을 받아들이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제로 놓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요. 자녀 문제로. 그럼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결의 주체는 나고, 그 다음에 내가 버거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여전히 나죠. 주제는 주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주께서 주신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이런 건 잘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고 잘 모르지만 주님, 당신의 원하는 그 원하심을 그 뜻을 제가 이해하기 원해요.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든 주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벌써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달라져. 그 이미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 놓으셔요. 왜? 기쁘시니까. 그 순종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래? 그럼 너 내가 해법을 알려주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정도가 우리의 역할이더라고요. 여리고성 7일 동안 그냥 돌면 무너지는 것과 같잖아요. 미디안 그냥 항아리에다 쇠불 하고 300명이서 13만 5천 명 앞에서 그냥 그 깨고 나팔 뭐 함성 지르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 정도가 우리의 역할이지. 뭐 자 300명 남았어. 지금부터 전투 훈련에 돌입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일당천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근데 가자 이런 거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하면 네가 했다고 하잖아 하고 기도원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교만해지겠죠. 내가 주장하게 되니까. 옛사람의 죽음은 순간에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게 순종이죠.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봐요. 없잖아요. 당연하게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반대편은 뭐가 있죠? 자,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의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궁극적인 그 요소가 있을 거라고요. 보통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땐 어느 정도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예요.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렇게 돼버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왜 만드셔서 이 모양을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되심, 진리를, 사랑을, 지혜를,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만드신 것뿐이에요.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둠을 만드신 것뿐이거든요. 그 사단은 그렇게 필요해요. 그럼 사단 때문에 못 가는 걸까요? 물론 회방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동력 중에서 제대로 하나 어떤 거라고 딱 명료하게 꼬집어서 딱 세워놓는 어떤 주체가 뭘까요? 재물입니다. 돈.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하나님 반대편에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은 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데 이만큼 강력한 다른 요소는 없어요.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볼게요. 교독할게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돈이 지금 여기는 없네. 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돈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탐심, 욕심이에요. 우리가 돈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라고요. 돈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경영의지와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동력화시키는 게 돈이죠. 동기화를 시키는 게 돈이라는 얘기인데, 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읽으세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 사실 사람의 생명에 그러니까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병약해도 오래 살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짧은 인생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느낄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충격으로 오기는 해요. 아직도. 그렇게 친했던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사무실에 목양실에서 쓰러졌는데 8시에 발견이 돼서 늦어서 그냥 사망하신 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많이 좋은 사람이고 참 많이 열심히 했던 분이고 진실했던 사람인데 친했고, 근데 갑자기 문자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분과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또 뭐 거래처에 한 대표가 와서 서로 뭐 집안 얘기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랫동안 병간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가자마자 바로 또 문자가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제 우리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잠깐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그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 뒤에 이 비유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백화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구절이 계속해서 나와요. 디모데 전서도 한번 더 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 감정도 사랑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 욕심이 많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왜 사랑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는지 번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단어는 원래는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일만 악이, 여기서 일만 개 악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만이라고 표현된 것도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파스는 모든, 매일, 많은 것,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매일, 많은 것에 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모든 일에 뿌리가 된다는 얘기죠. 근거가 된다고 그런 얘기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탐심으로 끝나면 그냥 괜찮은데, 그래도 탐심이 조금 있지만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근데 이 탐심이 없으면 사단이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미혹을 받아 이 말도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 넋을 잃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넋을 잃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도 사실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많은 슬픔으로 혹은 해가 그냥 져버리는 이렇게 좀 몰락하는 그런 걸로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무조건 돈 없어야 되나요? 참 그건 오해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일 뿐이라는 거죠. 주님이 얼마든지 주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탐심이 없고 또 주님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유에 대한 개념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주 크게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성경에 그는 부자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이죠. 결국 그런 거고 또 돈으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일만 하게 매일 많은 것에 악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죠? 돈은 자기 경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죠? 휴가도 가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뭐 아예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건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건지 그런 정도도 작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진실하다면 그러면 주님이 매주 가자 그러면 가세요. 이해할게. 근데 그런 사람은 더 드문데 그래도 제가 판단 주체가 되지 않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오늘도 많이 비웠잖아요. 신혼여행 간 사람도 있고 새신랑 새신부도 안 왔고 보면 이렇게 안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안 올까요? 여기 밖에 있는 엄마들도 하면 자리가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근데 한 번도 너 어디 왜 안 나왔니? 주일 성수회의지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잖아요. 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응원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서 이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빼앗기게 돼요. 돈에 대한 개념이요.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시몬을 낫게 해서 그 집에 와서 밥 먹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 한 얼마라고 그러죠? 300데나리온 일당이 1데나 로마 병정이 하루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고 해요. 300데나리온이면 딱 주일 쉬고 1년 동안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같이면 요즘에 인건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문재인 씨 때문에 이렇게 됐어. 6,400원이었던 게 아영이가 그때 시작할 때. 근데 지금 15,000원이에요 시급이. 그러니까 사장은 가져갈 돈이 아예 없어요. 빚만 계속 질 정도로 이 시스템이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에 텔레비전에 그러더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타일 공을 해요. PD가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한 1,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한 번 나가면 인건비가 35만 원, 40만 원이래요. 그렇게 올랐어요. 옛날엔 10몇만 원이었거든.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에. 많아야 20만 원. 근데 이제 40만 원. 전기업자도 어저께도 불러서 공사를 했는데 와주셔서 이것 좀 해주세요. 5만 원이면 왔어요. 근데 지금 무조건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일본 수준이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 세상 얘기니까 억울하다는 것보다 세상이 그렇다. 이게 3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 얼마죠? 6천? 9천? 그죠? 요즘에 보면 그 정도 되는 돈이네요. 그죠? 그걸 깨가지고 발에다
부었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시몬의 그 집에 같이 있었어. 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람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저게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죠? 앞에 앉으면 손해라니까. 그래서 보면 근데 이걸 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사랑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시각이 여기에 갈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제자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클까요?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라는 데 더 비중이 클까요? 사람 마음은 다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아요? 감정이입을 하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또 뭐 보면 부자 청년도 있고 삭개오도 있어요. 삭개오도 부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견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돈에 대해서 묶이지 말라. 뭐 이렇게 돈에서 자유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장애 없이 물 흐르듯한 그런 믿음이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이미 발견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이렇게 뭐 팔아서 뭐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다음에 남의 것을 강제로 뺏으면 자기가 몇 배를 더 주고 이러니 그러면 다 싹 팔지 왜 일부분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세리는 물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 달라진 기쁨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지 몇 퍼센트를 팔아서 주느냐 그 다음에 몇 배를 지금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옛사람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옛사람의 죽음은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돈 없어도 되나? 또 그런 마지막 또 한 번 더 질문을 한다면 그게 아니고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미문 앞에 베드로 얘기해요. 너무 중요하죠.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물론 나는 자연인이라도 살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애들이 있으면 교육도 해야 되고 나는 자연인이다 다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구걸하던 사람도 돈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기대감에 대해서 영적으로 권면을 하기 때문에 하는 측면에서 내게 네가 원하는 그런 물질은 없어라고 말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놓고 보면 다시 두 개를 대비해서 내게 그러니까 나는 드랩돔도 이 데나리온도 없어. 나는 그 돈을 못 벌어서 내가 가진 돈이 없네. 그런데 내게 있는 건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은과 금입니다. 최고의 가치거든요. 세상에서 돈의 최고의 가치죠. 돈보다 더한 거죠. 이런 것들은 보석, 보화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입장인 거예요. 개념이고 이런 건 난 없어. 그냥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 내게 있는이 뭐예요? 에코
그죠? 소유하다, 동반하다, 관계, 능력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겐 이분이 계셔. 그럼 왜 은과 금과 이걸 같이 상대적으로 또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은과 금을 뛰어넘는 풍요로우신 분이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풍요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뱅이도 뭐예요? 하루하루 벌어먹을 그래야 사니까 그 돈이 필요한 어떤 전형적인 형성, 딱 정해진 자기 목표를 가지고 구하는 생활을 해왔고 그걸 그날의 생활비를 주면 그 확보가 되면 그날 하루를 또 안심하고 살 수 있겠죠. 짐작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돈으로 해결하는 그때그때 한 끼 한 끼 하루하루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들을 한순간에 죽고 사는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정도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마스터키거든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풍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까지 주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항상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루에 돈을 요구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오히려 근원적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뛰기도 해버리시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의뢰하면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닌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풍요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라도 이런 순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옛사람 또 돈에 묶여 살고 뭐 이런 삶들을 내가 죽여야 돼 하고 여기 싸우는 건 아니라고 했고, 또 그냥 순종, 그럼 내가 순종해서 해결해 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순간 삭개오처럼 또 안전뱅이처럼 일어나 상상도 못하던 풍요를,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전뱅이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죠? 그러면 나를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은 아예 못하고 돈, 오늘도 이게 있어야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활 방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복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사는 거죠. 사랑의 주님에 대한 순간마다의 순종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모든 풍요의 시작이며,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지 말고,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구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근데 이런 얘기를 수없이 나눠도 실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 실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옛사람의 폐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왜 머물러 있는지, 왜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해놓고 그저 이렇게 묶인 채로 또 이러고 진도를 못 나가고 아직도 떠나지 못한 여행객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내면을 살펴보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묶이고 이전의 성품과 생각에 묶여 나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미혹에 빠져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 이젠 주님께 의뢰하는 자마다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의 상황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순간마다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며 오직 순종의 기쁨만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